바로 어제 토요일에 한국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들을 낳았다고 연락을 해와서 제가 축하를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출산을 하면 축하를 해주죠. 그 아기를 축복하고 또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축복하고 아버지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아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시도록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아기들을 또 부모님들 축복하는데 아기들을 특별히 축복하는데 우리들보다 실상은 그 아기를 낳은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간절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기가 내가 낳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셨겠죠?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언젠가 세례를 받으셨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다 거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영적인 출생 축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는데 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잘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 결국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은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직분의 은사를 받았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5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직분이 이 5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 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교회 안에 왜 주셨습니까? 결국 자라가라고 주셨습니다. 누가 자라가야 합니까? 바로 이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직분의 은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자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완벽한 수준이 100이라고 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하셨습니까? 그리고 잘해가고 있습니까? 아직 갓난아기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나 청소년 수준입니까? 그래도 적어도 어른의 수준까지는 되셨습니까? 잠시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직분은 직분 중에서 사도나 선지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과도기적인 그 시기에 임시적으로 세워진 직분입니다. 과도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도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직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아직 책으로 정해지기, 정경으로 전해지기 전이라는 의미에서 과도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들은 직접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로 혹은 글로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 전했죠? 뭐 글로 했죠? 글은 아직 성경으로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으로서 글을 대하지만 바울 서신, 에베소서를 보지만은 그때는 아직 성경이기 이전에 글로 이렇게 전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은 말로써 글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직접 받아서 전해진 사람들이었는데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글과 그들의 말과 글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완성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바로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경이 완성이 되었죠. 우리 손에 있죠, 지금? 우리 공부도 했죠. 정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앞에 정경이 존재한다. 우리 눈앞에 손안에 정경이 놓여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전해졌던 그 특별하게 계시를 전해졌던 그 시기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과도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는 정경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임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직분이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AD 4세기에 신구약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지금까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정경 외에 사람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경을 정경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황은 누구지요? 교황은 신약성경에 사도직을 계승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정경의 범위가 우리와 다르다고 그랬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교황은 정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황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황의 말 한마디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교황의 말이. 교황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완성된 정경 이외에 교황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계시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르죠? 계시관이 달라요. 성경관이 달라요. 또한 오늘날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운동을 우리 개혁교회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배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사도가 무엇입니까? 신사도가 신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사도. 그런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 운동입니다. 새로운 사도 운동이 뭐예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임시적으로 있었던 그 사도의 직분이 과도기적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사도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특별 계시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아서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 66권 이 정경, 특별 계시의 종결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신구약 성경이 계시의 종결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 나머지 세 가지 직분,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뭐 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죠. 목사도 뭐 복음 전하는 자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이라든가 또 방송 전도자들이라든가 선교사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교회 안에 존속이 되고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 오늘 교회 그런 기능적인 직분으로 오늘날에 존재하죠. 목사는. 교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뭐 주일학교 교사 그런 의미의 교사일 수도 있겠고, 포괄적으로 목사도 교사일 수 있겠고, 또 신학교의 교수라든가 성경 교사들, 이 교사의 직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여기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왜 사도와 선지자만 오늘날 없고 나머지 3개는 있습니까? 오늘날 없으려면 다 없고 있으려면 다 있어야지. 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거 무슨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분 자체의 역할과 계시와의 관계성 속에서 직분마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이 특별 계시에 정경의 말씀이 있도록 한 특별 계시를 아직 책이 없을 때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죠. 직접 들어서 전해야 되고 그들이 글로 남긴 것이 정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 직분의 역할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오늘날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별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직분은 이제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정경으로 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능이, 역할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뭐예요? 특별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정경으로 완성된 이 특별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직분의 구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받았고 직분이라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는 특별한 어떤 직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뽑혀진 직분자도 있지만 그들을 뽑아주는 직분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가 다 직분자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다 직분이라는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 5가지 직분을 말했지만 12절에 와서는 어떤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을 말하다가 11절에서는 12절에 와서 성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란 누구입니까? 거룩한 무리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출생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특별히 이 11절의 말씀 또 12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도라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죠. 여기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성도가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겠죠? 문법상.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언뜻 보면은 어떤 특정한 직분자, 앞서 말씀드린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특정한 직분자들이 다른 성도들을 목적어 온전케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나 뽑힌 직분자나 뽑는 직분자가 다 동일한 직분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온전케 해준다? 누가 나를 온전케 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는 다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뽑혀진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뽑혀진 직분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분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사도가 굳이 성도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런 뽑힌 자, 뽑혀진 자 구분 없이 모든 성도가 다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뽑혀진 직분자는 더 온전해서 뽑혀졌습니까? 그들을 뽑아준 직분자는 일반 성도는 덜 온전해서 직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나요? 목사는 장로보다 더 온전합니까? 장로는 집사보다 더 온전합니까? 집사는 목사나 장로보다 덜 온전합니까? 그런 구분이 있나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여기 우리가 그랬죠?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는 바울이 누구예요? 말 그대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전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쏙 빼고 나는 사도니까 나는 너희를 온전케 하는 자야. 너희는 나를 통해서 온전케 돼.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구분하고 있나요? 직분을?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온전케 되어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초신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직분자로서, 성도라는 직분자로서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 똑같잖아요.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100층짜리 빌딩에 올라가 볼 일은 없겠지만, 한번 올라가서, 저기 아래 땅을 한번 내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보일까요? 아마 조금은 점을 보이겠죠. 거기에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구별이 됩니까? 1m 50cm의 사람의 키와 2m 사람 키가 우리가 볼 땐 큰 차이지만은 100층짜리 꼭 빌딩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키 차이가 구별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어린아이 같고 또 온전케 되어야 될 거룩하게 어른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직분이 사람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의 권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특정한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해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도라는 직분자로서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성도는 무조건 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까?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나오죠. 이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말이 참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충분히 자라서 예수님처럼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참 뭐죠? 진리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 성숙하다는 것,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 진리와 사랑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진리를 갖출 수가 있습니까? 다시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첫째는 진리인데 진리를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을 뿐만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리를 알 수가 있죠. 아담은 믿었다. 믿으니까 끝이다. 아니죠.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절로 성숙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다라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성경 공부 때 유실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었는데, 극단적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인간 아담 역시 이미 진화되어 온 많은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진화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문제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극단적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인간 진화의 클라이맥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진리로 바로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론에, 그런 주장에, 그런 신학에 열광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하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잘하라는 거죠. 믿음이, 보세요.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사상, 철학, 학문, 과학, 심리학,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진리를 바로 믿고 알지 못하면 뭐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 왜요? 진리를 바로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학문이나 이런 철학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진리가 없으면 요동케 된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가? 저런가? 그게 그러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서, 그게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거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들은 진리의 종교 아니죠? 진리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나름 그들 종교들은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의 종교 안에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진리가 없고 사랑이 있는 이슬람교나 불교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진리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랑도 문제이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도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 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의 근본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설령 나와 다른 진리를 가진 다른 진리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진리가 다르다고 해서 죽을 겁니까 가서? 불교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에 막 불상을 훼손하고 막 불상 목을 막 떼가지고 거기서 신뢰도 하고 진리를 지키는 거 좋지만 이건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진리도 지켜야 되지만 반드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숙해질 수 교회는 한 몸으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 했는데 절대로 몸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는 한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한 세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2장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뭐예요? 집단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자체가 한 사람. 여기 4장에서는 뭐예요? 한 사람은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적이고 하나는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집단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다른 것입니까? 결국 같은 것이에요. 교회가 성숙한 교회, 온전한 교회, 잘하는 교회, 진리와 사랑의 교회가 되려면 결국 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개개인이 성도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카마르 자유장로교회는 잘하는 교회입니까? 성숙한 교회입니까? 온전한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자라는 그런 각 개인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 자라는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출생 축하해 줘야 될 일이라고 그랬죠? 잘 자라기를 축복해 준다 그랬습니다. 잘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죠? 주변의 사람들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출발했을 때가 있었죠? 출생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어머니의 젖을 받은 그런 수준의 단계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교회는 온전하고 성숙한 교회입니까? 그 가늠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미 과거에 영적으로 출생한 자들로서 얼마나 자라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자라 가실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근심거리는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성도라는 직분자로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라는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출생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각자 영적으로 출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